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구원합니다.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이 쓴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봤습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신자 가운데 불과 15%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최고 우선순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들 중에 몇 프로라고요? 15%만 그랬답니다. 그럼 나머지 85%는 하나님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삶의 정말 표준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신앙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는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걱정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주리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리라. 내 날개 그늘 안에 너를 품어서 보호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참된 평안이 오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요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누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걱정스럽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염려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고달픈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심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그래서 평안을 얻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소유란 말이 세굴라, 히브리어는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세쿨라 이런 말인데요. 이 뜻은 보물과 같은 소중한 기준품, 특별한 소유, 가장 아끼는 물건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물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누구를 제일 아낍니까? 자식을 아낍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고 정말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보물입니다. 부모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도, 자녀가 된 바로 우리들이 가장 아끼는 보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소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요, 호주 멜버른 북부에서 엉망으로 엉킨 털을 달고 다니던 양 한 마리가 구조되었습니다. 원래 이 양은 그 목장에서 기르던 양인데 이게 길을 잃고 헤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구조해서 보니까 털이 안 깎아져 가지고 엄청나게 자라 있었답니다. 무게가 그 털을 깎아내자 무게가 35kg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털 무게만. 이 양을 버락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발견 당시에 너무 털이 웃자라서 엉킨 털 때문에 앞도 제대로 못 받고 병든 채 숨을 배회하고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한 덩치를
보여주던 이 버락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길을 잃고 배회해야 하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소유가 되어야 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 이런 길 잃은 양 신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육신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그 영혼이 잘돼야 범사도 평안하고 강건해지고 영원한 생명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런 표현은 극심한 위험이나 재앙을 표현할 때에 자주 쓰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험난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새벽 밤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밤새도록 가는데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에 누가 걸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딱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라는 걸 알고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너라 그랬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바라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풍랑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 바다가 우리를 빠뜨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능력자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의 물이 벽이 되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물벽이 되어
쌓이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서 그 애굽 병사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 바랍니다. 이 믿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의 노예가 되어 고생하고 있는데, 그 강대국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 바벨론의 권력, 권세, 그 강력한 국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같은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를 힘들게 짓눌리는 질병,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코로나의 광풍이 몰아칠 때에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그 재앙 가운데서, 문제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북쪽을 향하여 내 백성을 놓으라 명령하실 것이고 남쪽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가두지 말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서 보면 땅 끝과 같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70년 동안이나 황폐하게 버려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광야와 같고 사막의 길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어도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문명사회였습니다. 발전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해도 그냥 바벨론 땅에 살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고생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그 언약을 붙든 사람들은 좁은 길이어도 힘들어도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만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꿋꿋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게 해서 은혜로운 찬양이 퍼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룩한 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시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KTX가 다니는 철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주님이 오시는 길, 은혜의 대로를 만드는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건설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살, 원망, 탐욕, 분열, 교만함, 음행, 살인, 강도,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만 잘한다고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살인, 다툼, 원망, 불안, 두려움, 공포, 재앙이 훌륭한 지도자 나온다고 다 해결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가 건설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펼치게 하고 우리 사회에 시온의 대로를 내는 그런 역사, 그런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새 일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 가지고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들이다, 영적인 기머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둥근 달이기도 하고 또 반달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초생달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달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밤에 보름달 볼 때는 보름달 보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쟁반같이 둥근 달이네. 그 보름달 보면서 아이고 쟁반만 하네. 초생달 보면서 송편같이 생겼네. 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쟁반만 하고 어떨 때는 송편 같고, 그런데 실제 달은 쟁반만 합니까? 내 눈으로 지금 볼 때는 쟁반만 한데 실제 가서 달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눈으로 보는 달하고 실제 하고 있는 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 큰 차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육신 눈으로 볼 때 달은 쟁반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 달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생각, 눈으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온전히 다 옳은 것이 아닐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다. 참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다 하면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합니다. 부활이 있다 하면 있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내 눈으로 안 봤다고 천국이 어디가 있어? 부활 어디가 있어? 그거는 내 육신의 생각이고 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일 뿐이고 인간의 그 판단이 착각이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나 지혜보다 더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 세계는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수많은 철학자들의 수세기에 걸친 모든 노력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무익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절망적인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었을 것 같으면 죽음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았고 얼마나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았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해결됩니까? 이 땅에 그 문제들을 바꾸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밖에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천국은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참된 평안과 은혜가 임하여서 심령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있는 새 일이 뭐냐?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생활, 종살이, 힘든 재앙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고레스를 보내셔서 바벨론 그 강력한 국가를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문제, 여러 가지 재앙, 죽음, 공포, 두려움, 이런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과 불안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새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들은 간증입니다. 연세대 서우경 교수님이 대학생 때, 이분은 그때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대학로에 가서 이 무당들, 그 점치는 무속인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뭐 사주를 봐주는데 자기를 딱 보더니 아무 말을 안 하더랍니다. 고개를 싹 돌려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네. 친구들한테 말을 잘해주더니 그래가지고 자꾸 물어봤답니다. 왜 나한테는 말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딱 보더니 너는 33살 이후에 인생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더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33살까지 못 산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절에 열심히 다니게 됐고 결혼하게 됐고 절에 열심히 다니니까 절에 불교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불교에 관한 석사 학위를 받고 그 논문이 이제 다 끝나던 날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밤에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 자기 입술에서요 성탄 찬송이 울려 퍼지더랍니다. 배워보지도 안 했답니다. 불교 논문 쓴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양이 막 저절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상하다. 왜 그러냐.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입에서 막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때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녔으니까 몰랐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랬답니다. 내가 불교 논문을 써보니까 인도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하니까 인도의 언어 산스크리트인가 그 인도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인도말이 아니라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그러니까 남편이 이 논문 쓴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그런갑다 하고 친정에 가 좀 있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친정에 이제 갔는데 친정 아버지하고 친정 엄마가 이제 마중 집 앞에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친정 아버지한테 딱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닙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지만 내 진짜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얘가 미쳤나 그랬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33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무당한테는 무속인은 33살 된 때부터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이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을 구원하는 새 일,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새로운 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려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백성, 찬송하는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참된 평강이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구원의 대로가 열려 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광야와 같은 길을 갈 때에, 사막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또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정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광야의 대로가 펼쳐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